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얘기할 때 별명들이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옥중서신. 처음 이제 들을 때는 옥중, 구슬 같은 예쁜 편지겠구나 생각하지만 이 옥자는 감옥할 때 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관한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을 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이 옥중서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권의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어가면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편이 좋고 기쁘고 좋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고백한 내용인지 아니면 가장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 고백한 내용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에베소서 바로 옥중서신에서 고백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 옥에 간 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죄가 있다면 예수님 너무 사랑했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 전하는 걸 기쁨으로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안 억울할 텐데 범죄한 게 없거든요. 나는 예수님만 전했고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에서 고백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이게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고백이구나. 자기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듯이 기쁨을 강조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를 읽어갈 때는 어디서 썼다고요? 옥중에서 썼다라고 기억하시면 은혜가 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써놨는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원래 한자어 뭡니까? 오비삼척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삼척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 코가 세자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말은 오비채수 삼척이라고 코가 아니고 사실 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콧물이 세자란 뜻입니다. 어디 나오냐 말하면 홍만종이 숙종 때인데 숙종 때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순오지라는 책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의 뒤편에 가면 그동안 전해져 오는 모든 속담들을 한자로 기록했거든요. 그 중에 내 코가 석자란 말을 오비채수 삼척이다.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보통 오비삼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라고요? 내 코가 석자란 뜻입니다. 내 콧물이 석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콧물이 1m 길이나 쭉 쳐져 있어서 그걸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거 두르지 안 하죠. 한번 팍 땡기면 올라오든지 아니면 혓바닥으로 한번 싹 핥아서 먹으면 끝입니다. 약간 큰 다음에는 엄마가 예쁘게 가슴에 달아준 요 국민학교 입학할 때 요걸 가지고 요렇게 닦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처리 못할 상황에 있으니 어찌 네 형편을 봐주겠느냐라는 뜻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견 타당한 얘기죠. 내가 공경에 처해 있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바빠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너의 사정이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래서 마치 내 곳간에 뭔가 가득 차 있어야 너에게 퍼줄 게 있지 내가 지금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 너한테 뭘 퍼줄 게 있냐라는 뜻으로 자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사람들은 너무 그런 말에 자주 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내 코가 석자라 그러면 되고 내 곳간이 텅텅 비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의무에서 또한 온정을 베풀 사랑의 책임에서 물러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면 내 코가 석자야 못해줘. 내가 창고가 텅텅 비어서 못해. 그렇게 얼마든지 변명하고 얼마든지 궁색하게 자기 변명거리를 내놓을 때 내 코가 석자다. 혹은 내 곳간이 비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누가 봐도 바울의 코가 석자입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남들이 보기에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일 내가 어찌 될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처량한 신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비록 내 코가 석자지만 남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 창고가 텅텅 빈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남을 위한 여유를 갖고 부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바울이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조건에서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옥중에 있을 때에 남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니 그저 나를 위해서나 기도하고 내 걱정이나 할 팔자지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하겠지만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조건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남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내 코가 석자 아니라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창고가 거듭 차야 남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논리 속에서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자주 고백할 때 자기를 정체성을 얘기할 때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죠.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성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관점은 뭡니까? 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실천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상황의 지배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면 그저 남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내 곳간이 차지 않아서 남의 사정 밟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의 뜻을 실천하도록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내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나는 단지 죄인입니다. 나는 단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과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내 속에서 충만하게 올라오는 성령의 능력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모습이 초라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연약하고 노약하고 지금 물질적으로 쫓이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깨닫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자꾸 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좋은 옷을 입었나, 뭐 좋은 신발을 신었나, 아이고 얼마나 좋은 백을 들고 있나,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곧 중심이요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고학력을 추구하는 추세 우리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대학을 굉장히 선호하고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계 1위의 고학력 국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어지간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학력은 높은데 독서에 관해서는 OECD 최하위 국가랍니다. 국민 독서량을 보면요. 2015년 발표인데 일본은 1년에 평균 13권을 읽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11권을 읽고요. 우리나라는 몇 권 읽을까요? 3권도 안 읽는답니다. 여기 지금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한 권도 안 읽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만큼 우리는 외적으로는 뭔가 자꾸 드러나는 걸 요구하지만 속을 채워가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 소개를 합니다. 아, 그 여자 참 집안이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뻐? 아니 학벌이 좋아. 이 말을 듣고도 또 아니 이쁘냐고. 들어봐. 성격이 참 좋아. 아 예뻐? 마지막으로 집도 잘 살아. 아버지가 부자래. 아니 이쁘냐고. 결국에는 아니 그랬더니 하는 말 됐어. 그러더랍니다. 이 우스갯소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외형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 있지 그 속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바울은 그저 죄수에 불과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무슨 기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지도 모르는 세태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자신인데 오히려 자유롭고 모든 게 풍족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는 자신있게 기도하며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외적인 모습 때문에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권능이 생겨나고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드린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이면 사실은 자기 기도하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옥에서 언제 나갈까요? 하나님 이 옥에서 내가 건강하게 건강 유지하다가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뭔가 튼튼하게 좋은 음식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기도는 아예 꺼내지 않고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서 억압받지만 저들은 오히려 바깥에서 자유롭고 안락한데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상황에 묶여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돈이 궁하고 내가 지금 건강의 위협을 받고 내가 직업이 없어서 황당하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남을 위해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 처지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당시에 닥쳤던 7년 대기근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 애굽 북부 지역부터 팔레스틴 전역이 기아 때문에 기근에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아들 잘난 덕분에 요셉 덕분에 야곱 일가가 몽땅 다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가죠.
그 유명한 요셉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바로 왕이 야곱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이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바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제국의 왕인 바로 왕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며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 서서 야곱은 저 멀리 목동 출신으로서 다 늙어서 이제 피난살이 온 피난민에 불과합니다. 비록 아들 잘 둬서 아들이 요셉이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눅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바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런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의 기도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외형, 부귀영화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할 터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의 1차적인 기도는 성도의 환난을 돌보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병으로 고생할 때에, 물질로 어려움 겪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 뭐가 강건해져요? 속 사람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 강건해지는 것과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할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겨나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많이 배워서 이겨나갈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사실은 1차적인 것에 머물러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알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옥중에서도 뭐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외침입니다. 아무런 외적인 조건 속에 기뻐할 것이 없지만 그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으로 강건한 것도 유익하지만 그거보다는 내 속이 강건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든든한 게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면 우리는 사실 시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강건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마음에 작심하고 굳게 결심하면 내 속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고요? 독서 1000권만 하면 내 속 사람이 든든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 수양 많이 했다고 자기 속 사람이 든든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인위적인 생각이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중심 잡고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뭐라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4차원적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 능력과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는 모든 권능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현실이 아니라 바울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나 쭉 빠져 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거 언제 당겨 올릴까? 이거 언제 빨아먹을까? 언제 닦아낼까?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코가 지금 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창고가 텅텅 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는 근데 그래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성령의 붙드심이 사라졌을 때 나는 쓰러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능히 이기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일도 돌아보기 바쁜데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애기 아빠 사업 때문에 바쁜데 그거 걱정한다고 정신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겨운데 내가 또 무슨 여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말 속에 너무나 자주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 그보다 더 극심한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인데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에 눌러 있어서 내 처지에 너무나 억압받아서 고통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중보하며 권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금 몸이 아파 힘든 분들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들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이 자녀들이 모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어떠하든 내 삶은 먼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최우선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보다 현재 교우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의 주 안에서 간근기를 간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